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벨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한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벨로니아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에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라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벨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해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의미를 좀 해석해서 다른 제목을 잡으면 탕자의 기환입니다. 탕자의 기환.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임합니다. 온 세상에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았던 바벨론이 황폐해지고, 또 그들이 빼앗았던 약탈물들도 다시 빼앗기고, 또 그들이 자랑하던 높고 견고한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같이 그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피하면 되는 거죠. 거의 4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과 전쟁의 소문으로 바벨론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환난과 전쟁의 소문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소문에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만 그 소문에 함께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쩌면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면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46절을 제가 읽을게요. 46절.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소문에 휩쓸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두려운 소문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의 소문에,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의 소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세상에 소문과 소문이 무성하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문과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소문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벨론에 임한 재앙을 피해서 떠나라는 얘기죠. 죄악에 빠져있는 그 바벨론, 말하자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타락한 세상, 죄악에 빠져있는 바벨론,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죠. 비록 그곳에서 나도 그 세상의 소문과 소문 속에서 살았지만, 그래서 나도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모욕과 수치로 더럽혀져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자,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못된 자식이죠. 원래 유산은 돌아가시면 받는 건데 강제로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하고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죠. 그 재산만 있으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겠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정말 자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여인들이,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우리에 돼지 치는 사람으로 살았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 말하자면 돼지 죽을 돼지하고 경쟁하며 먹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는데 언뜻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죠.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는 모습이 신발은 밑창이 다 뜯어지고 옷은 다 헤어지고 머리는 풀어 헤쳐졌을지라도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어딘가를 갔다 오시는데 제가 어리니까 제가 막내거든요. 저를 함께 데리고 가셨나 봐요. 그러다가 저녁 늦게나 오게 됐어요. 근데 그날 마침이랄까 비바람이 쳤단 말이죠.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죠. 벌써 언제예요? 60년대 아마 말쯤 되지 않았을까. 시골길을 걷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언덕을 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바람이 쳐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날은 어둑하고 돌아오는데 되게 무섭죠. 근데 저는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엎혀서,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확 뒤집어 씌웠잖아요. 처음에는 깨어있을 때는 어둑어둑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엄마 등을 꼭 붙잡고 있었죠. 근데 포대기 안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죠. 그 어둡고 캄캄하고 비바람이 치는 그 속에서도 저는 잠을 잤다니까요. 그리고 어느새 깨어보니 집에 다 왔더라. 폭풍우 속에서도 등에 엎여서 잠을 잘 자는 그것처럼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고난잠을 이루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 세상의 소문과 소문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사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센 척하며 사는 거죠. 센 척하면서.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그랬죠. 신발은 밑창이 뜯어지고 옷은 다 헤어지고 머리는 다 풀어 헤쳐졌을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서 안긴 이 탕자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흘리고 또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도움과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살았지만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어쩌면 바보스럽게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볼 때 조금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딱 안긴 탕자는 이제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면 어느새
세상과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세상과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 탕자가 주님의 품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진 거죠. 저작거리에서 방탕했던 탕자의 눈으로 본 세상과 사람들과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의 눈으로 본 세상과 사람들은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버지 품에 떠났느냐 아버지 품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시끄럽던 요란했던 소문도, 또 어떤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성장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나의 가정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시끄럽던 소문만 들리던 우리에게 아버지 품 안에서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에 우리는 그만큼 성장한 것이고, 그 성장한 힘으로 나 자신도 바꾸고 나의 가정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흉흉한 소문과 소문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비록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타락 속에서, 수치 속에서 더럽혔을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바보스럽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조금은 바보스럽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소문이 아무리 소문과 소문 속에서 들끓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 품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소문과 소문이 들끓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있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